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2020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비상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과정과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처처 자리마다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메들리로 또 경배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버이주일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스카플레너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 실황입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Zephaniah, it says that our Heavenly Father sings songs over us.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Songs of joy.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He says He wants to quiet us in His love.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Just encourage you to hear the heartbeat of God singing over us tonight.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잠잠히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을 들으십시오. And let this simple chorus of love to the Father be our worship response.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 반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아멘. 2 Corinthians 3:18 says that as we worship God, beholding Him as in a mirror,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고린도후서 3장 찬양하겠습니다.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삶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아바 아버지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상만 하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찬양하셔야 합니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위해 하시네.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오늘의 마지막 곡. 그동안 아버지만 찬양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머니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자, 이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임성종 지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 이 예배의 빛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란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기쁨의 기도와 찬양보다는 한숨의 원망의 소리가 더 컸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께 충성을 구하는 자녀 되어서 아버지. 세상과 싸워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들어와 메마른 저희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어 비상하는 저희 날개에 활력의 생기가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비롯해 타임스퀘어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전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 청년부 예배에 저희들이 하루속히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주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성가대원들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커넥티드와 디스크리션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바이러스로부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 따로 있지만 이 성경을 합독하는 목소리는 하나로 또 찬양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 목소리로 받으실 줄 압니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스톤 콰이어의 찬양의 제사가 있겠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새날 무엇보다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모니터이지만 한 자리에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을 모아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그 주신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력이 되고 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바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알죠.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나 사실 따위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설명하여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
소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특별히 이제 그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그 직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아마 세일즈맨이 되겠죠. 물건을 참 잘 소개해요. 감칠맛 나게, 호감이 가게, 관심이 가게, 구매 충동이 일어나게.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의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과장되고 뻥을 튀겨서 그렇게 소개하는 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소개를 해야 할 분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소개의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떨 때는 소개를 하고 싶고 어떤 때는 소개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소개를 하기를 원할 때가 있고 소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 그 기준은 뭘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는 자랑스러울 때. 이 물건을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 내가 메고 있는 명품 가방, 이거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니까는 그걸 막 소개하고 싶은 거겠죠.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아버지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부모님, 소위 이제 인간적인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 자랑스럽다, 부끄럽다의 기준은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남노한 외모, 뭐 연세가 많아서 남노한 외모, 제가 우리 어머니 할머니 같다고 해가지고 외면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학력, 또 실력, 또 스펙,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나름 기준이 돼서 소개를 할까 말까의 어떠한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랑스럽다 여겨지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막 나대가면서 또 이렇게 자랑을 하겠죠.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반복해서 하게 되고 자주 하게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데 지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뉴욕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 가족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해서 자주 만나 뵙지 못하고 연락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 돌이켜 볼 때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혹은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아까도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실력이나 능력의 그런 기준하에서 우리가 자랑스럽다 부끄럽다 얘기를 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뭐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사교와 같은 인물이라 그러면 그것도 아마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다, 부끄럽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하기 좀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나름 하여튼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존재 자체가 또 내가 있음이 또 우리 부모님이 계신 까닭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고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사실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이미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여기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제가 소개하고 자랑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부심이 뿜뿜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아버지는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인식을 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가급적이면 더 자주 반복적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자랑할 만한 우리 아바 아버지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 아바라고 하는 그 ABBA 이 아바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발음상으로는 아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빠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아빠라고 하는 뭐 그렇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런 의미에서 이 어원이 적용된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이면서 또 히브리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음상으로 정확하게 아빠예요. 아빠. 이게 이제 신약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파터 이렇게 됐고요. 그게 이제 헬라어가 보통 이제 영어로 파생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father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 대한 또 백과사전에 또 의미를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그 백과사전에서 아버지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준 남자를 가르쳐 부르는 말 이렇게 되었습니다. 혈통을 직접 이어준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도 아버라고 하는 것과 지라는 말이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바 이 자체가 이 아버 여기에서 이제 그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버와 지의 합성어. 그래서 아바와 지의 합성어. 그래서 좀 뭐 재밌어요. 사실은 그 북한 이 평안도인가요? 그쪽에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그들 사투리 지방 방언은 북한 사투리는 아바지 뭐 그렇게 아바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발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우리 한국이 이쪽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셈족이 이렇게 건너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또 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런 그 전통 문화 뭐 이런 배경들이 많이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버지 그렇게 이제 지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이란 뜻이고 또 이거는 좀 이제 그냥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 여러분 그 1970년도에는 그 남녀 그 혼성 스웨덴 그 남녀 혼성 그룹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아바. 그 유명한 노래가 댄싱 퀸이잖아요. 그 노래를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들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거 찬송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이 아바가 부른 노래가 무엇이며 뭐 옛날 노래들 다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근데 또 우연찮게도 이 같은 이름이에요. 아바.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사진에 찾아보니까 뭐 그 혼성 그룹의 멤버들의 뭐 첫 글자 이름의 첫 글자다라고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의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 해봤어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되새겨서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도 좋아요 사실은요. 아버지 친근감은 있죠.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개할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한번 그 아버지를 소개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주체가 되고 본질이 되시고 핵심이 되시는 이 아버지를 소개하는 게 이게 전도잖아요. 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럼 네가 믿는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로 가는 건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전도하실 때 뭐 우리가 교회를 뭐 이야기할 수 있고 목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우리 교회 분위기를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인다를 얘기할 수 있고 뭐 인간적인 어떤 무슨 뭐 건물이나 사람이나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무슨 뭐 이런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는 이게 정확한 또 본질적인 복음적인 전도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좀 부가적인 거예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곁들여서 함으로써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통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전도해야 할 본질은 아닌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전달해야 할 소개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함께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장인어른을 소개하든지 또 시아버지를 소개하든지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가 아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 보세요. 사실은 부모와 자식이라도 내 아버지를 내 아들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겉으로 드러난 이면적인 그런 부분 외에 내면적인 부분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그분을 우리가 늘 함께 공유하고 또 경험을 하면서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면서 축복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고 증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믿는 하나님을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한번 각자에게 한번 소개해 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기 같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과거에 그 친구라는 영화에 그 뭐 유명한 대사 하나 있죠. 선생님이 그 학생은 불러다 놓고 말 안 듣는 학생들이 있으면 옛날엔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현실감이 톡톡 튀기는 대사죠. 공감이 가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단 말이야. 애놈아, 너 이렇게 속을 새기니? 도대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아버지 그 아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분이길래 넌 이 모양으로 교육했느냐 말이지. 어쨌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또 사명과 또 그런 신분에 맞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곁들여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좀 아는 아버지를 잠깐 몇 가지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볼까요? 먼저 존재성에 대해서.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도 돌아가신 분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돌아가신 분 자꾸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뭐 속된 말로 죽은 사람보다 산 개가 낫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살아 있느냐, 존재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존재성이에요. 우리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게 되게 되니까 막 그냥 그 자기 자신을 처지를 변명하면서 또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슨 백으로 누가 보내서 내가 바로왕 앞에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도대체 누가 보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벌리느냐 말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그 대화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I am Jehovah, 여호와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의미를 제호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지존자로서 살아계신 분이다.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존재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느 곳에 계십니다. 시와 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뭐래? 살아계셔? 돌아가셨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하늘 꼭대기에 우리와 완전히 차별되어 분리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세요? 속성으로 보게 되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뭐 이거 끝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려면 이렇게 무궁무진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의 엄청난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습니까? 능히 소개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자주 반복해서라도 뭐 부끄러움 고사하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루 종일이라도 끝없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수준의 우리가 감히 수준이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왜 전도 못할까요? 그러면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부끄러워서요. 그거 아니에요. 왜 전도 못하지요? 왜 전도 안 하지요? 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은 전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교회가 또 목사가 성도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고 또 행해야만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누누이 강조해도 우리가 왜 전도 못하죠? 하게 되면 뭐 다른 원인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뭐 어쩌고 저쩌고 몇 명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내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면 부끄러워서요.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러워.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배경에. 분명한 우리 솔직한 내적인 그런 갈등적인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 그렇게 보면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만큼 끝까지 손가락 끼는 그 다이아 반지 그거 자랑하지 못해서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났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 썩어질 거 가지고 말이죠. 잠깐 그냥 보이다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것 가지고도 그건 뭐 자랑하지 못해서 그걸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구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할 이유도 없을 만큼 이렇게 자랑거리가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자랑을 하기에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그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두고 그분이 나를 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기에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요, 8장 그 전반적인 부분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육체적인 인간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간, 두 가지 인간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벌써 그 쪽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엿새째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사람의 존재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생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 breath,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숨결이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그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하면 식물 인간이잖아요. 그렇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식물 인간도 그거는 가능해요. 호흡만 가지고 들숨 날숨만 쉬고 간신히 생명을 유지한다면 뭐 식물 인간 같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나올 수 있는 breath of life라고 하는 것, 이거 생명력이라 그래요. 생명력. 아까 우리 임성용 지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비상하는 독수리,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날개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내가 인위적으로 퍼덕퍼덕거렸고 뭐 발버둥 쳐가지고 그게 얼마나 날겠어요. 날다 떨어질 수밖에, 곤두박질 수밖에 없겠죠. 그 공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높이 올라가서 그 비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펄럭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요? 그 날개에 활력을 주시옵소서,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까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어준, 우리 코에 불어넣어주신 그 생기, breath of life,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프르마조에스, 생명의 영, 그렇게 성령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조건은 이 하나님이 우리 코에 창조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그것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아버지는 혈통의 의미를 백과사전에서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누구나 정죄함,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죄함을 털어내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혈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호흡이 내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호흡이 생기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생기,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이제 육체라는 거, 플래시, 이 육체라는 개념이에요. 가령 거듭나기 이전에 타락한 우리 인간, 죄의 속성, 본성, 유전하는 자연적인 어떤 출생에서부터 오는 죄의 본성, 육체의 본능, 뭐 이런 것들이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무기력함, 불완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늘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육체의 헛된 욕망들, 죄에 물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 그리고 때마다 변질되고 변덕을 부리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한계성, 이거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의 그 삶을 그렇게 우리가 늘 그런 인간적인 걸 우리는 육체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절 4절에도 보면 육신을 쫓지 마라. 또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도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항상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 전후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체로 살게 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 영으로 살아야 하는 까닭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까닭이, 그래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하고 피곤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영적인 개념과 반대되는 육적인 개념이 공유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어디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어디에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나거든, 결판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기울어지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쪽보다는 육적인 쪽에 일주일 동안 기울어져 살다가 간신히 이제 식물인간처럼 목숨 정도 무지했다가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다시 생명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푸뉴마조에서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영,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고 활력이 되고 생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이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라 그러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치러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 합시다. 홀리 워, 거룩한 전쟁. 여러분이 치르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먹고 사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봐 그에 대한 어떤 피 튀기는 그런 전쟁에 여러분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근심과 걱정이 늘 떠날 날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대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해야 할 그 의미, 목적을 알아야 여러분이 바르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마침내 죄악과 파멸로 이끄는 그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과 우리가 꼭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랑할 수 있는 비상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느니라. 또 오늘 본문 그 밑에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감사한 것은 뭐 내가 뭐 우리 아버지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도 야 뭐 주변에서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뭐 내가 떠벌린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행실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세상에 이 교회가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 건 또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언해 주신다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뭐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로서 뭐 얘기할 게 참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온전히 믿고 섬기고 된 이후에는 그 자랑거리가 그 내용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지 않아도 될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 이런 것들이 도리어 흔적이 됨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뭐 내가 이런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열매를 냈고 내가 하는 그 내가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 늘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죠. 육체의 우리의 본능이 있죠. 거기서 늘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서만 늘 우리 자랑거리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무기력해지고 말이죠. 또 그래서 또 힘들어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게 됐어요.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바울은 그래서 오직 나는 이제 자랑할 것 한 가지 있어.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따라서 전하고 십자가의 길만 내가 앞으로 걸어갈 것이야.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똥처럼 쓰레기처럼 아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지금 여러분 뭘 도대체 자랑거리라고 붙잡고 있고 또 어떤 자랑거리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김주영 군이 또 청년부를 인도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면서 우리 청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저한테 또 이제 그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걸 쭉 확인해 보니까 다 똑같아요. 학교 문제 또 진학하는 거 또 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뭐 논문을 제출해야 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의 문제 이직을 해야 되느냐 뭐 하는 부분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에 결국은 다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 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이런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또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가족들에 대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80% 90%가 다 이런 인간적인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돼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을 많이 나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적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자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뜻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과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얻고 있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배경과 환경이 다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써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전히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부흥을 해야겠다. 어떻게 부흥합니까? 목사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집사를 자랑하고 성가대를 자랑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디서 보기를 원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확인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집사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성도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성가대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다. 서로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행복한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하고 말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말이죠. 조명부터 시작해서 뭐 다 인터넷 확인하고 뭐 여러 영상 준비하고 또 지난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 성종 집사님이 또 버퍼링이 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계를 또 조종해서 성능을 또 이렇게 컨트롤해서 또 그걸 조정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앉기 전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또 그 까만 양복을 자기가 이렇게 걸쳐서 화면을 또 이렇게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아빠 자기가 그 목사님이나 또 예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일 때에는 무슨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고 뭐 열정적으로 뜨겁게 교회 봉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빠가 또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많이 부족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할 수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자랑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부러워요? 그러면 됐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진아가 또 주중에 우리 성종군이 또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봉사함으로써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족한 것이 아니라 또 내 아내가 나와 함께한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함께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축복이다. 언젠가 그렇게 또 우리 성종사님이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걸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또 내 남편이에요 하고 자랑하는 것 듯한 그런 우리 집사님 진아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 모실 날까지 이렇게 서로를 자랑하면서 소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대가도 오히려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연약함이지만 도리어 그것이 족한 은혜가 됩니다. 라고 자랑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장점만 자꾸 보려고 하고 그것만 가지고 서로가 잘하는 일 못하는 일 그러지 말고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도리어 상대방의 그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이제 비상적인 교회 공동체.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자랑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표현도 써요. 사실 나도 아빠가 돼보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자식의 입장에도 있어봤지만 완전 달라요. 부모는 자식에게 베풀면서 아까워한 적이 결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더 주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020년 부모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국에 계신 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전하고 자주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고 섬기고 부르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올 1년도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어서 이 땅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가정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얼마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었는지를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만큼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어리석게 그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며 담대하게 강하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 늘 언제 어디서나 아바 아버지를 힘있게 부를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날마다 때마다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NYGC 유년주일학교는 아니지만 우리 유년주일학교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오른쪽에 보면 벤무라고 하는 헌금 안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드려야 할 요소들이 보이는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이 시간 물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표현, 예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칠의 모습보다도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마음, 뜻, 정성, 정직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올리는 우리의 예배이고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시선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현장, 우리는 그곳에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더 많은 예배의 현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 예배가 또한 우리에게 도리어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우리 신앙 성장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뱀물하고 하는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이지만 여전히 기도 제목과 함께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받아주시고, 그것이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뭐 두 달 벌써 넘게 이제 석 달째 접어드는 이 온라인 예배라 많이 이제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긴 했는데도 그래도 이게 이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설교를 함에 있어서 기계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빨리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페이스 바이스 페이스,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정말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혼잣말 하듯이 하려고 하니까 이 적응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회복이 돼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는 금요일날 성령이 불타는 금요기도회 밤 9시 하고 주일 11시 두 번만 지금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도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금요일날 참여했던 분이 또 주일날 안 나오는 경우도 좀 보이는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두 번의 예배,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가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예배의 소중한 중요성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낍니까? 또 이것도 시간이 길어지면 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그런 부패한 속성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더더욱 그럴수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봐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각자 인사도 좀 나누시고 하세요. 네. 이제 우리 마지막 폐회송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주의 은총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주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부를 수 있도록 자격 부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 보혈을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나 지금이나 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때만 있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모시지도 부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부끄러워까지 했던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심판주로서 어미하실 뿐만 아니라 속성으로서 사랑과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끊임없이 다독여 주시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인정해 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런 연약함을 알기에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해 주시는 또 그런 연약함을 늘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2020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원한 참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까닭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큼, 심지어는 욥을 마귀 앞에서 자랑스럽게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한 결단을 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는 모든 흩어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가족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어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예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우찬, 애찬 나누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정심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진경자매님 사진 잘 찍어주세요. 스크린 캡처 잘 해주세요.